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이잖아요. 4월.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4월입니다.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모든 봄의 꽃들이 다 살아났어요. 겨우내 이렇게 앙상하게 죽은 것 같은 그 나무들이 어쩌면 그렇게 4월이 되면 다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4월에 모든 것이 소생하는 그 4월에 다시 사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절이 있다고요.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그리스도가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으려 하는 것도 전부 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끊임없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살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이어서 결국엔 죽지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그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산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부활로 인하여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부활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고,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 신앙을 가슴에 안고 복음의 전달자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흐릿해지기 시작해요. 바울이 이렇게 약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대요. 부활이. 고린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그 이성 그리고 인리의 원리로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활은 없다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예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가 부활 후 우리와 함께 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상기하라고 권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그런데 이 부활이 어떻게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분명히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야 돼요. 누가 부활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부활합니까? 다 부활한다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부활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다음에 일어난대요. 속한 자가 누굽니까?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까?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한 자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이 시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속한 자라는 것은, 그에게 속하였다는 말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본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처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각오하면서 그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하였다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 역시 다른 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속한 자를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속한 자는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반드시 삶의 결단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냐면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다른 이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가신 이유가 뭐예요? 가기 싫었다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너무 놀랍고 너무 슬프고 너무 고민되고 이제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싫어서. 주님도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오와 결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거예요. 왜요? 보잘것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삶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어려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십자가가 무엇인데, 예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주어서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힘겹고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희망을 잃었대요. 모두가 죽는 줄 알고 살았대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고 살았대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려움 뒤에 살아날 생명을 말하고, 고난 뒤에 살아날 영광을 말하고, 죽음 뒤에 다시 살리실 부활의 소망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차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지, 무엇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실망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일이 있다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조금만 힘들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조금 힘들면 싫다고 말하고, 해보자고 이야기하면 안 한다고 말하고, 귀찮다고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입술로만 속한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로만. 사실은 세상 일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그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고 있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부활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것이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예수에게 속한 자로 사명을 붙들며 사는 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무엇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욕심만으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생명을 구원할 그물을 던지고, 욕심꾸러기 삭개오가 변하여서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거짓된 삶을 다 버려버리고 새 인생을 삽니다. 의심 많았던 제자들이 변하여서 의심과 두려움을 다 이기고 복음을 들고 서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사명,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명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자 각오하고 결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대와 삶 가운데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몸부림치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 예수에게 속한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속 매년마다 반복되는 부활절을 지내면서 부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부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낼 부활을 위한 각오와 결단이 없는 거예요. 달라지고 변화되어 새롭게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우리 형편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 삶에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다시 일으켜 살아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중독을 끊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바꾸어 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부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 가운데 나의 결단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안에서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쳐야 돼요. 바꾸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각오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을. 하나는 뭐냐면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감격의 은혜를 우리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 예수,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던 예수 어떻게 된 줄 아니? 어떻게 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살려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어떻게든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전도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궁극적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결단을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민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왜 읽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신다고요. 그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연약한 모습 또다시 반복되는 결단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각오하면 뭐합니까? 결단하면 뭐합니까? 작심하면 뭐합니까? 또다시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몸부림치는 각오와 결단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듬어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결단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 앞에 서려고 또다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읽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부활절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절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 다르고 변화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매번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들어선다면 하나님은 매번 나와 동행한다고 내 입술로 말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각오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부활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 붙들고 전진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가는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새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시는 주의 사랑 할렐루야 참 기쁨과 확신같이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그 언젠가 주 뵐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할렐루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다 없고 연약한 우리 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안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니 깨닫고 분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어내길 원합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때마다 각오할 때마다 결단할 때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을 붙들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마다 하늘의 은혜를 만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서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감히 우리가 복음을 들 수 없는 존재이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각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어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신 그 은혜 만나며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은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삶을 만져주셔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만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